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행히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이 밝혀져서 아내도 찾고 또 바로가 그를 달래기 위해서 많은 보화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시금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올 때 보니까요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채로 이전 장막 쳤던 곳으로 다시금 되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그냥 요 문장으로만 보면 축복이에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요것을 보면 축복인데 과연 그러할 것이냐. 자 6절을 보니까요 5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많은 게 복이 되겠는데 많으니까요 함께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7절에 보니까 다투었대요. 아브라함의 가축을 맡고 있는 종들과 롯의 가축을 맡고 있는 종들이 서로 다투었더라. 갑자기 얻은 재산으로 말미암아 일확천금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로또에 당첨됐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땅이 개발된 걸로 말미암아 땅값이 갑자기 확 올라서 받았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이었든 간에 갑작스럽게 재산을 얻었는데 이것이 복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땅이 좁아서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다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긴 이 재산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유하고 그것 때문에 평안함이 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갈등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다툼이 생겨버렸어요.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할 때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고 배부르고 좀 뭔가 좀 부유하면은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오히려 우리는 과거에 더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발전은 했지만 더 사회가 불안하고 지금 가정은 더 화목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가정도 있고 아닌 가정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부유함이 우리에게 화목을 주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이것이 먹고 사는 것이 많아져서 다시 말하면 잉여 자금이 너무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요 사람이 판단력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그 재물로 인해서 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유혹에 쉽게 빠지더라고요. 그 돈 때문에 막 내분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 통계를 보면 1억 천금을 얻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패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다 돌아가서 돈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 막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남편이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박을 하든가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불행하더라.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끌려낸다.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이 생겨서 그것이 자기를 찔렀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많은 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가족 간의 관계가 부서지는 것이었다. 관계가 부서지는 것. 이 피로나는 형제나 친하던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돈 문제가 걸리면요 꼭 이게 사랑이 타요. 그래서 깨어진단 말이에요. 서로 막 미워하고 질시하고 음해하고 심지어는 막 피로나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돌아보질 않아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아브라함과 롯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던 것은 그의 아버지 하란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챙겼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많이 돌보고, 그래서 관계가 정말 친밀했을 텐데, 근데 결국 불리해지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렵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원인은 한 가지예요. 좋은 땅, 목초지,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 그곳을 먼저 누군가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갈등이 잘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서 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리 집이가 친척이라도 자주 안 보면 별로 그렇게 관계가 깨질 것도 없고, 또 설령 그런 일이 어쩌다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안 봤는데 아무도 그 말이지. 왜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이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게 갈등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골이 깊어지면 결국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중간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게 지금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요, 그냥 뭐 가정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 가정 안에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뭐 다툴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걸 누가 보더라? 옆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지켜본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수준이 높아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가치 기준이 높단 말이에요. 교회는 화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베풀고, 섬기고, 뭔가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딱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그러는 것보다 더 문제시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니,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종파에는 그런 일이 없겠어요? 심지어 이단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뭐를 얘기하냐면 그만큼 우리를 바라보는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자꾸 지켜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모습이 보이면 이쪽에서 그러는 거는 뭐 문제가 돼도 그냥 몰라.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가 잘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갈등의 문제가 생겨날 때 이것을 그냥 둬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싸움이 아예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다툼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 그대로 두지 말고 어떻게든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백날 천날 얘기해봤자 사랑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일이 생길 때 창세기 2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뭐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가서 화목을 지금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정말 큰 사람이구나. 여러분 느낄 수가 있죠. 먼저 찾아가서 화목을 청하라. 이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화목을 청할 수도 있고 청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계속 미워하고 그래 넌 네 맘대로 살아 그러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브라함처럼 화목을 택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화목을 선택해야 된다. 갈등이 올 때 화목을 선택해. 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목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 가족 아니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의 입장이 되어 있다는 건 한 가족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품을 존재해요. 대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미워하고 오히려 부부간에도 가장 가까워야 될 그 사람들이 세상 남보다 못해. 그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라고. 그래서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지 서로가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아껴줄 사람이고 나의 진정한 대적은 사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과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미워하고 막 적대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자. 크리스찬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자꾸 조금만 뭐하면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돌려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주변에 지금 이방인들이 사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한 거냐면 찾아가서 화해를 청한 거예요. 화평을 청한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믿음의 형제라도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쪽이 먼저 다가가서 다툼의 원인을 해결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분쟁을 화해로서 해결할 수 있었을까? 1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다툼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야? 야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떠나가라. 다툼의 원인에서 우리가 서로 멀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야 너랑 나랑 그냥 끝이야 헤어져 이렇게 말하면 원수가 되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의 대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다 이렇게 말했다.
이게 단순하게 야 우리 갈라져 이렇게 말하면 원수가 되지만 거기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면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대안은 뭐냐? 반드시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이 될 때 분쟁이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조용히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는 것 자체는 쉬워요. 그냥 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어떠한 조건으로 헤어지느냐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갈라서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갈등이 더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라도 더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고. 부부간에 헤어질 때 보면은요, 부부간에 이혼할 때 그동안 수고 많았어. 우리 이제 헤어지지만 그동안 당신 수고 많았으니까 내 재산은 당신이 다 가져. 집도 당신이 갖고 양육권도 당신이 갖고. 이렇게 그렇게 헤어지는 부부 있나요? 대부분은 어때요? 지읒형 싸움. 네가 뭘 잘했어? 네 거다 내 거고 내 건 내 거야.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다 들추어내서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저 사람에게 덜 가고 내가 다 가질 수 있게. 양육권도 가져오고 자녀도 가져오고 모든 것을 다 가져오려고 서로 부부간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핥혀요. 상처를 냅니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어지기로 작정하는 순간 오히려 갈등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해요. 그리고 먼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가장 좋은 걸 정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게 아브라함 선택법이었더라는 거예요. 화해의 방법은 뭐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먼저 한쪽이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손해를 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시련을 겪고 나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는 더 이상은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 무언가라고 그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요, 담대하게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을 네가 골라. 네가 선택해라. 아니, 파격적인 양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보이는 것은 손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롯이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유 삼촌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참고도 위안해가 있는데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택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롯이요, 눈을 들어서 유심히 땅을 살펴보는 거예요. 양모가 어딨어? 기회가 왔구나. 아이고 좋다. 보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 요단 지역을 보니까 거기가 어떻대요? 물이 넉넉하대요. 이 양떼 숫배를 먹이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목초지, 물.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대.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양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건 목초제예요. 물이에요. 롯이 보니까요, 요단 지역이 이야 물이 넉넉한데 그가 바라봤을 때 뭐 같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 같았대요. 하나님의 동산을 자기가 언제 봤어? 자기가 본 거는요 애굽밖에 없어.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애굽이 하나님의 동산 같았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요는 뭐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직도 롯은요 그 삼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 좋은 땅에서 왜 굳이 다시 여기로 올라왔냐. 아마 그의 마음에 이게 있었나 봐요. 왜 굳이 일로 오냐 이거예요. 거기는 물도 풍부하고 모든 게 다 살기 좋은데 그 화려광산 그 도시에 살지 아니하고 왜 이 척박한 땅으로 다시 와서 고생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세상에 취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성도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야지 세상의 은혜를 맛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너무 지겨운 거지. 그런데 누가 그랬느냐? 롯이 지금 그런 거야. 롯이 와서 보니까 너무 아닌 거야. 너무 아닌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야 드디어 삼촌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네 하고 보니까 지금 이 땅이 보인 거예요. 애굽 땅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 롯은요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애굽의 그 화려한 그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딱 새겨져 있으니까 그것만 따라서 보게 된 거예요. 반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한 번 그렇게 흉년이 다가와가지고 그걸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큰 낭패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올라오게 됐잖아요. 그는 그때로부터 그는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롯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있어요. 소가 양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목자도 많았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제단이 있었는데 롯에게는 제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장막이 사업이라면 제단은 뭐예요? 예배예요.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 롯에게 뭐가 부족했더라? 그러니까 사업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야 이거를 하면 잘 되겠구나 그러고 계속 그쪽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제끼고 결국 그 차이가 롯으로 하여금 가장 화려한 그러한 것을 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화려함이 주는 함정이에요. 화려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롭고 힘들어도 내가 지금 보이는 것이 지금 척박해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장은요 작은 차이예요. 롯과 아브라함의 그 선택이 지금은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한 것과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쟀대요. 대서양에서 이제 배가 이제 출발하는데 항법사가 항로를 많이 가요. 2도. 여러분 2도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2도의 항로를 약간 오차를 범위를 정해가지고 차이가 나게끔 해서 배를 출발을 시켰는데 원래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뉴욕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2도에 출발할 때 그 2도 차이를 내고서 출발했더니 어디에 도착했느냐? 보스턴에 도착합니다.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어졌어요.
처음에는 작았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더 화려하고 이게 더 성공할 것 같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형편없고 외롭고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엄청난 결과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롯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그 화려한 곳에 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자리에 있게 돼서 다 잃어버리고 빈몸으로 탈출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화려함에 빠져서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롯은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런 양보와 배려에 대해서 감사함도 없이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땅.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그는 모르고 오직 욕심에 이끌려서 떠나갔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는 큰 상처가 남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롯이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롯에게는 그것이 내리막 인생이 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고 했을 때 롯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옮겨서라도 난 삼촌 옆에 붙어 있을래요. 왜?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삼촌은 믿음의 사람이고 삼촌 옆에 있는 것이 나에게 큰 복이니까 삼촌을 내가 떠나지 않게 내가 조금 양보했으니까 조금 옆으로 갈게요. 이랬다면 그는 계속 발전하는 업그레이드 인생이 되었을 텐데 옳다구나 삼촌의 반성부터 이제부터 자유다 해방이다 벗어나자 그리고 가장 좋은 땅을 찾아가서 이 땅은 내 땅이다 내가 삼촌보다 내가 더 잘된 거야 나아갔죠?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것이 뭐였어요? 내리막길 인생이었다. 이게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축복의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지 그 사람을 떠나면은요 그 인생은 내리막길이 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항상 하나님 옆에 붙어 서 있어야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붙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복된 인생이 되고 올라가는 인생이 되지 그러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내려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을 주는 제일 쉬운 방법은요 복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요. 아멘. 복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진짜 복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택한 그 땅은요 롯이 택한 땅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고 황량한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어요? 비록 보이는 땅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었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러니까 환경이 비록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가 좋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소망 붙잡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환경을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물결치듯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마치 그것이 내 의지와 내 지혜로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에 내가 떨어져 있느냐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은 사람은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롯을 보십시오. 롯은 계속해서 그 좋은 땅으로 점점 조건이 좋은 땅으로 옮겨갑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냥 그곳에 머물렀어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계속해서 옮겨요.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이르렀대요. 여러분 소돔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땅이었어요. 가장 부유한 땅이었고 가장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가장 많이 발전해서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악이 횡행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여러분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지금 악하냐 선하냐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소돔이라는 그 말은 소돔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말의 의미는 동성애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그 땅은 동성애가 아주 횡행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소돔 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유럽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온 나라가 어떻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동성애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점점 이 동성애가 지금 자신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합법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숨기고 했던 것이 지금은요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거부감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바라는 것은요 그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가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런 땅이 어디다? 소돔이다. 오늘 여러분 그런 땅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점점 발전이 나아가니까. 여러분 물질이 발전하고 환경이 발전해 나아가는 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러할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막고 있느냐. 죄가 우리 상황 가운데 지금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쩌면 롯과 같이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지금 막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발전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점점 타락하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나는 막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영적으로는 막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전이 나가는 거 막 다음 버전이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신이 내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화려해 보여도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힌 이 롯이 지금은 화려한 그 도시가 나중에 멸망할 것이라고는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서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망에 빠질 뻔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만 힘들어도 지금 당장 힘들어도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롯이 떠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물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롯이 떠나니까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롯이 무엇일까? 어쩌면요 롯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믿은 만큼 롯을 의지했고 아들처럼,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믿고 의지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친한 인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재능, 지혜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100% 의지하지 아브라함이 롯이 있으니까요 자녀를 얻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롯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의지하는 뭔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복을 풀어놓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롯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나는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롯은 무엇인가.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이 롯이 있어서 자꾸 이것이 내 안에서 믿음의 갈등을 자꾸만 일으키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아야겠다.
그것과 결별하라. 그 롯은 어떤 롯입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롯이라는 거예요. 그 롯을 떠나보낼 때 당장은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당장은 힘듭니다. 그런데 그 롯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다시금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내 안에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그 약속이 없으니까 믿음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다시 그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내 안에서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아직 뜨겁게 타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된다. 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못하구나. 내 안에 롯이 있구나. 이 롯이 있으니까 새로운 도전의 장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너 있는 곳에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야, 너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맙시다. 내 안에 있는 롯을 털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훌훌 털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14절 말씀 읽었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눈을 들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니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땅을 우리가 다 주신다는 거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라봤을 때 롯이 바라봤던 땅을 아브라함이 못 바라봤을까요? 아브라함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보이는 땅은 다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롯이 갔어도 나중에는 그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린다고 그 땅이 내 땅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는 누려라 말씀하셨지 이게 네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진정한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건데 우리는 늘 걱정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이런저런 걱정 막 하는데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바라보면서 뭐하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선포하라. 미래를 바라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자꾸 눈을 땅에다가 내려놓고 땅바닥만 쳐다보니까 눈을 들어서 너는 내가 내게 허락한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내 땅이 되었다. 여러분 축복의 범위를 미리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는 우리는 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롯은 정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주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갔어요. 그랬더니 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은요 아브라함 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그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롯이 떠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며 또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척박한 헤브론의 땅이었어요. 현실로 돌아왔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아이고 이게 뭐야, 기도했더니 천국인데 돌아와 보니까 이게 현실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거기서 뭐 했더라? 예배하였다. 예배하였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꿈이 있을 때 예배하게 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